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관한 말인데요.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같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고 천국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독교를 가장한 다른 종교에 가짜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지각을 열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믿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건 다 우상이고 꼭대기로 올라가면 다 사탄 마귀가 농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닌 거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왜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 왜 어떤 보이는 형태의 어떤 그 조형물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왜 그랬을까? 잘못하면 속기 때문에 그래. 결국에 하나님께 했다고 했지만 하나님께 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한 거죠. 결국에 꼭대기 올라가면 마귀에게 한 거예요. 속이는 자, 마귀에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죠. 무엇인가를 저도 참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또 성도들 앞에도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지적인 영역,
그 어떤 그 뭡니까 영적인 영역이 그 정도가 못 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즉각적으로 성경을 찾아서 어디 있다고 얘기할 수준은 좀 되는 것 같은데도 아직도 멀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모르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이제 설명이 돼야 되는데 벌써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은 지가 2014년부터 깨달은 것 같은데 14, 15, 16, 17, 18, 5년 정도가 되어 가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제대로 설명하려면 좀 부족함이 있어요. 언젠가는 확신이 되는 날 제가 이것을 신학적 책으로 낼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고민하고 있고 지금도 말씀을 더 깊이 읽고 있는데 지난 5월 18일 날 제가 책을 한 권 샀어요. 성경책을 새로 샀어요. 그래서 샘핑입니다. 냄새가 좀 나는 천연 가죽으로 사봤어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성경을 다시 읽고 있어요. 읽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요한복음책까지 읽고 있어요.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제 조금 더 정리가 또 됩니다. 또 보니까 거의 뭐 암송하다시피 됐어요. 요한복음은 아예 그냥. 어디가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 신비한 것은 이것은 신비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해요. 아들과 아버지, 예수님과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불렸던 그 하나님의 관계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표현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요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마지막으로 이제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마지막은 아닙니다만 이제 죽음을 앞두고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마가 다락방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내일 아침이면 오늘 저녁에 붙잡혀 갈 것이고 내일 아침이면 오전 9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하루 전날이죠. 그 전날 저녁에 아마 딱 9시 정도 기도드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12시간 전에 드리는 기도 같은데 여기 보면은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합니다. 17장 1절에 아버지여. 이 요한복음 17장은 아버지여가 5번 나옵니다.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17장 1절에 아버지여. 그냥 아버지 이렇게 나왔어요. 5절에도 아버지여 이렇게 나왔어요. 21절에도 아버지여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리고 무슨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두 군데는 수식어가 붙었어요. 11절 중간에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렇게 나오고요. 25절에 보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붙여서 나와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의로우신 아버지여. 제가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릴 때 제 기도를 들어보셔서 혹시 들어보시는 건 모르지만 제가 가장 많은 쓰는 용어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많으신, 어쩌면 인간과 공유적 속성으로 사랑이 많으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뭐 무소부지하신 이거 잘 안 쓰잖아요. 보통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제 얘기는 참 좋아요. 근데 거룩하신 아버지 이렇게 나오고 의로우신 아버지.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고 깨끗하다는 그런 것이고 의롭다는 것은 심판주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명히 하신다 그 말이죠. 의롭다는 것은. 벌 줄 자는 벌 주고 상 줄 자는 상 준다 그 말이에요. 애누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는. 근데 의로우신 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사랑이 많으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살아남고 있는 건데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면 그러면 아버지가 아니냐? 예수님이 아버지가 아니냐? 그런 말을 이제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니냐는 것은 분명하죠. 이때 당시에는 분명하게. 왜?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냐는 측면에서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고 있었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맞는데 여기서는 아버지가 아니냐라는 측면을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기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참 애매한 건데 이게 참 신비인 건데요. 네?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기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게 참 신비한 건데요.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한 게 뭘 착각하냐면 구약 시대에도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 있었다는 착각 가운데 빠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여기에서는 분명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33년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끝날 무렵에 계신 아들 예수님이 있는 것이고 또 하늘에는 아버지가 또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두 분이 계시는 것처럼 분명히 보여요. 분명히 보입니다. 그분이 저는 이제 그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 분 하나님이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면 제일 좋은 해설이에요. 제일 좋은 해설인데 어쨌든 이것을 여기서는 분명히 둘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것은 둘을 우리라고 그러지 하나를 우리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둘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이라고 하지만 둘은 아니에요. 왜? 신성한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으로서는 동일 본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두 분이라고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인데 11절 보세요. 우리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 삼위일체론자들이 말하는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나 아버지는 아들과 같지 아니하고 아들은 성령과 같지 아니하고 성령은 아버지와 같지 않다.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아들이 하나님이고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과 같지 않고 아들과 성령이 같지 않고 성령이 아버지와 같지 않다는 것은 신성한 본성에 있어서는 아니에요. 그 말은 틀린 거예요. 신성한 본성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인성을 지녔다는 측면에서 예수님은 아버지하고 다르죠. 인성, 사람이 되어 오셨으니까. 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다르고 아들과 성령이 다르고 성령이 아버지와 다르다는 삼위일체의 정의는 절반은 맞았지만 절반이 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이 교리가. 그 교리만 배우게 되면 그렇게 알아버려요. 그냥.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표현이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위험한 표현인데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해서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삼위일체적인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삼위일체적 표현을 하고 있다는 구절을 고르라면 저는 요한복음 17장 11절을 고르겠어요. 삼위일체론자들이 말하는 것과 가장 흡사한 성경 구절을 고르라면 이 구절을 고르겠어요. 물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한다면 아버지와 아들이 구분되어지는 측면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또 거기에는 그걸로만 가져버리면. 근데 여기는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거룩하신 아버지요.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분명하게.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다른 존재처럼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측면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인데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구원자로 왔다는 게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것은 여호와가 구원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은 결국에 예수입니다. 예수. 여호와였지만 예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다 이 말이잖아요. 다르다 그런 거하고 하나다는 말은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 다르다고 표현하는 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것은 너, 나 이게 우리잖아요. 너, 나가 우리잖아요. 둘이 이상이 있으면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우리처럼 우리와 같이 우리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가 되는 것은요 21절과 22절에도 더 나왔어요. 우리라는 말이 여기 3번 나와요. 21절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계속 하나인 것 같이 라고 표현하므로 아버지와 아들이 다르다는 거, 구별되었다. 다르다는 표현을 쓰지 말고 구별되었다고 얘기합시다. 이게 제일 좋은 표현이에요. 구별되어져서 나타나고 있다. 구별되어져서. 그런데 이 말씀에다가 요한복음 17장 5절의 말씀을 덧붙여가지고 잘못 해석하면 구약시대도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 있었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착각입니다. 삼일초자들의 결정적인 실수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해달라. 이것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만세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은 따로 있었다. 이미 아버지로부터 만세전에 출생하여 나와 있었다라는 교리를 만들어갑니다. 교리를 만들어가요. 그 교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결국에 역사적으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가장 먼저 이제 니케아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고 두 번째가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451년에 칼케돈 신조가 나와요. 그래서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케돈 신조에 의하면 아들이 영원 전에 아들이 아버지와 따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얘기하므로 두 분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이 성경을 어쩌면은 너무나 이 성경대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성경을 너무 앞서 나가도 안 되고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를 안 하고 얘기해도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아들이 나온 적이 없어요. 아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고 앞으로 그리스도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지 아들이 있었다 그때 나타났다고 말한 적은 없다 이 말 단 한 번도.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한 분 하나님 그분 한 분 그냥 한 분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 한 분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고 있었다고요. 그 작정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그래서 예수님으로 그 실행에 옮기신 분이 오셨으나 그분이 구별되지만 다른 인격자가 완전히 다르다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분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봐야 되냐면 이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목적을 성취하고 하늘로 가셨을 때 그분은 다시 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떤 종교 개혁자 아니 종교 그 회의들이 결정한 사람들이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더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오늘은 우리에 관한 얘기만 우선 하고요. 더 풀어봐야 되는데 결론부터 딱 얘기를 하고 좀 풀어보도록 하죠.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한 분으로 계셨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장차 이 복을 인류에게 복을 주시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 계획은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는. 그래서 아들이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아들이라고 불렸죠.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불렸어요. 근데 사람들의 보기에는 사람인데 무슨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하는 착각을 일으켰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으나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천국에 가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아 계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분이 보좌 위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정의가 맞아요. 그런데 이 니케아 종교회의를 열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니케아 종교회의는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장로였던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리우스는 AD 280년에 태어나서 325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 장로가 성경을 보면서 신구약 성경을 다 봐야 되잖아요. 근데 한 군데만 봄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지를 못했어요. 확대해서 잘못 해석해 버린 거예요. 그것이 골로새서 1장입니다. 자, 골로새 1장을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 15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를 통하여서 창조가 일어났고 또 그를 위하여, 그를 통하여는 수단과 방법이죠.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목적입니다. 목적. 온 세상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수단 방법. 그러나 그분을 통하여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15절에 모든 피조물보다, 보다가 아닌데 이 버전을 잘못해요. 모든 피조물들의 프로토토코스입니다. 장자, 맏아들, 첫것, 초태생 그런 뜻이에요. 모든 피조물의 초태생이니, 이 말에 초태생, 프로토토코스, 먼저 있는 이라는 뜻이죠. 이 해석을 아리우스 장로가 잘못 해석해요. 아리우스 장로의 해석은 거의가 틀려요. 나중에 이단으로 정제됐는데, 근데 이 아리우스 장로가 이걸 통하여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이건 90%가 틀린 정의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육신을 입었다는 측면에서 육신을 입을 때는 그때 육신이 생겨난 거는 창조물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나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왔고 아버지에게서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 태어날 때 처음 생겨진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창조물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창조물처럼 나타나게 된 거지, 원래 계신 분이. 예. 그런데 이 아리우스는 착각한 거예요. 뭐라고 착각했냐? 이 하늘 피조물이다 하고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피조물이다. 이 뜻은 뭐냐면 이 골로새 1장의 뜻은 정확히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해석해서 해석하면 가장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생겨난 모든 것들의 원형이시다.
모든 창조물에 보다 먼저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으니까, 그분을 통하여 나왔으니까 그분은 모든 피조물의 원형이시다. 생명도 그분이 원형이고 이 천국도 그분이 원형이고 다 그분으로부터 나왔다. 그런 뜻이지, 이분이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난 창조물이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근데 착각을 했어요. 아리우스 장로가. 왜 착각을 했냐면, 이분은 양태론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양태론적인 생각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유일한, 아버지만 여호와만 유일한 하나님이지 아들은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하나님이면 아들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피조물이다. 하나님과 유사한 피조물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유사 본질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결정적인 실수가 뭐였냐면, 성경을 요한복음만 조금 더, 요한복음을 제대로 안 본 것 같아요. 요한복음만 봤으면 금방 알았을 텐데 이런 말을 했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둘째,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안 계실 때가 있었다. 두 번째 말이 재미나요. 그분이 피조물이라면 예수님은 안 계실 때가 있었다. 존재의 시작이 따로 있었다.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영원부터 존재했다고 한다면 아들은 존재의 시작을 가진 분이다 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실수예요.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을 볼까요? 성경을 다 봐야 되는데 그래서 66권을 준 것 같아요. 요한복음 16장 28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 세상에 마리아의 몸에 탄생될 때 그때 창조된 게 아니죠. 아버지에게서 그냥 오셔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썼다. 그렇게 표현한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요한복음 13장 또 3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오신 분이지 탄생한 분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곤란해요. 물론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다는 측면에 탄생했다고 표현해야 되겠지만 탄생은 게 아니에요. 참 나는 부처님 오신 날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것들 거짓말 사기를 쳤구나. 부처님은 탄생했지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탄생했다고 그러고 부처님은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다.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신 것이고 부처는 탄생한 거예요. 부처는 없던 게 생겨난 것이고 인간의 피조물이. 예수님은 오신 거죠. 이따가. 그런데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고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심지어 삼위일체론자들은 뭐까지 주장하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협의해서 창조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이제 인간 창조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 창세기 1장 26절 이하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말을. 예? 근데 27절에 가면 그들이 깨지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천사들과 더불어 하신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구약 성경에 우리가 4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표현을 쓴 게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고 3장 22절에 나오고 11장 7절에 나오고 이사야 6장에 한 번 더 나와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면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그 환상을 볼 때 우리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천사와 한 얘기라고 다 나와요. 해석이 그렇게 되는데 삼위일체론자들이 잘못 해석한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구약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므로 성부, 성자, 성령이 협의해서 만물을 지었다. 근데 이사야서 한 말씀이 그를 깨버리죠. 자, 이사야 44장.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보면 안 돼요.
유대인들 단 한 번도 우리라는 구약 성경에 4번 나오는 우리를 성부, 성자, 성령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또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죠. 44장 24절입니다. 이사야 44장 24절. 이 구절 한 구절로 삼일천자들이 대부분 깨져요. 잘못된 우리가 교리를 믿고 있었구나 라고 깨지는 것이 이사야 44장 20, 물론 이거 구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표 구절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 홀로, 모노란 말이에요. 모노. 홀로란 말은 모노, 스테레오가 아니에요. 둘이나 셋이 아닙니다. 둘이 셋이 하나의 음을 만드는 게 아니라 혼자 홀로 만물을 지었다고 분명히 얘기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과 상의하거나 성령과 상의한 게 아니에요. 혼자 계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었어요. 그러나 그 만물이 하나님께서 계셨지만 장차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할 거라고 마음의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말씀을 통하여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아들을 통하여 지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창조를 혼자 하신 거예요. 천사하고도 협의하지 않았고요. 천사가 뭐 만든 거 아닙니다. 전부 천사가, 욥기서 보면 천사가 38장에 보면 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은 걸 보고 축하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고 오늘은 좀 마치고 또 계속 풀어갔습시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아들로 나타난 적이 없어요. 한 분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모노라는 거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로 역할하셨구나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좀 갈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들로 오신 이상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똑같이 인간으로서 사시고 기도하시고 사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리우스는 잘못 판단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건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다 오셨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잘못 이해함으로 아리우스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에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아들 하나님 있고 만세전부터 아들 하나님 있고 또 만세후까지 아들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은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단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다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귀신을 하나님으로 몰아가는 신사도 빈야도 운동 쪽에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하나님이라, 물론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다는 게 아닌데요. 성령을 하나님 하면서 귀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을 안 따라가고, 그러한 결정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분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으로 존재하신 그분이 우리 위하여 오셨다가 아들로 오셨다가 가셨다. 이 성경적 견해를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어야 되는데 교리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그래서 그 교리를 먼저 앞세우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니 구약 성경이 우리라는 것을 잘못 해석해서 사람들하고 헷갈리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아직 구약시대는 하나님 마음속에 독생하신 아들이 있었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홀로 한 분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고 그의 영을 보내서 일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이 아들이 하나님인 줄 믿고 한 분 하나님, 천국에서 한 분 하나님을 볼 줄 알고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